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우리 삼락가족 모두는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갑니다.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것은 매일 맞이하는 일상에서 축복의 조각들을 찾아내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가는 그 삶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걸음으로 은혜로 경건한 삶이라는 그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매일 주님을 기쁘게 하며 또 우리 주인 되신 그 주인의 뜻을 따라 경건한 청지기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지난주에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경건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가를 보았고요. 오늘은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선한 청지기, 경건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될 새 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 정신의 새 기둥, 이것을 통해서 경건한 청지기로 서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우리가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헬라어 원문을 직역한 글이 있습니다. 이 원문을 직역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읽은 성경은 의역을 조금 한 거고요. 이걸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누가 신실한 청지기겠는가? 그는 사려 깊은 자로 주인은 자신의 양식을 위해 그를 세워서 때를 따라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인은 자신의 양식을 위해서 그를 세워서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요, 주인이 자신이 그 청지기를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원래 신분은 종입니다. 하지만 모든 종이 다 청지기는 아닙니다. 많은 종들 가운데서 주인은 자신의 그 중요한 일을 맡길 인물을 선택해서 그를 청지기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관리하는 모든 것이 청지기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관리하는 모든 것, 아무리 잘 관리해도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것은 하나도 없고 전적으로 주인에게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청지기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받은 그런 청지기로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내 의지와 내 결단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조명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청지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참 내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능과 또는 우리의 힘, 또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직위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 그리고 우리의 특히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맡겨진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내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에 다 남겨두고 가는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의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청지기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기둥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내 것은 없고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세워져야 되는 기둥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내 것은 하나도 없고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또 직분을 받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서요, 우리는 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 기둥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주인의 것이라는 이 기둥이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무너뜨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그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주인의 것을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잘 관리하려면 우리는 분명한 또 하나의 그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 주인의 뜻이라는 이 기둥이 세워져야 합니다. 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준인데요, 그 기준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청지기에게 맡겨졌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에게 맡겨졌을 때는 이걸 잘 관리하라는 것인데, 그 관리는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2절에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라고 하는데, 이 지혜 있고라고 하는 단어가의 정확한 의미는 아까 우리가 직역을 했을 때 많은 것처럼요, 사려 깊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려 깊다라고 하는 것은요, 청지기가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유연하게 섬기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인의 것을, 내게 맡겨진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주어진 상황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오늘 그 42절을 보면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무엇을 맡기고 있느냐 하면요, 주인의 양식을 위해서 그를 세워서
때를 따라 나누어 주기를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긴 중요한 일은 다른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긴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인의 관심은 다른 종들을 부리고, 내가 청지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다른 종들을 힘들게 하고 착취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들에게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우를 해주라는 겁니다. 또 주인의 뜻은요, 때를 따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적절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골고루 빠짐없이 나누어 주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내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골고루 빠짐없이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에게 주어진 그 모습이고 주인이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주인의 뜻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테라페이아라고 해서요, 치유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즉 돌봄의 의미를 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주인 음식을 정확한 분량으로 나누어 그 종들에게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에게 정당하게 그들을 대우해 주어야 하고요, 그들을 돌봄의 자세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할 때에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지금 나에게 맡긴 이 일이 어떤 일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인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찾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하기를 주인이 원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주인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청지기로서 살아가기 위해서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소명의 자리가 어디이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찾고 구하며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내가 이 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주인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묻고 구하며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는 내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물으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하며 여러분 달려갈 때 주인은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며 그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 우리 안에 세워질 기둥, 첫째는 바로 주인의 것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인의 뜻입니다. 이 두 기둥이 세워져야 되고요, 또 마지막 하나의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를 세우는 주인 보십시오. 그 뜻에 따라서 그 종들 가운데 청지기를 세웠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그 뜻을 이루고자 세웠을 때는요, 그 주인은 그 청지기를 통해서
그 맡긴 그 일들을 통해서요, 주인의 그 모든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그냥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청지기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에게 올바른 일을 명하는 것을 보면요, 이 주인은 공의로운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일을 맡겼다면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셈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보상과 벌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한 선한 청지기는 그 마땅한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로 그 일을 이루어서 주인의 뜻과는 다른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불의한 청지기는 바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선한 청지기와 불의한 청지기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많은 종들 가운데서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고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선한 청지기가 되면 참 좋은데, 그런데 분명히 세물하는 그 순간에는요, 선한 청지기와 불의한 청지기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셈할 그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 때가 기다려질 것입니다. 반면에 불의한 청지기는요, 셈할 그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것이고요, 셈하는 그 날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집을 떠나 있는 동안에 오히려 주인을 제거하고 그 밭을 자기들의 것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는 그러한 불의한 청지기들도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43절 44절을 보면 선한 청지기가 받을 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5절을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이라고 하면서 불의한 청지기, 주인의 뜻과는 다르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태만하게 하고 고난을 남용해서 교만에 빠지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그런 방만한 그런 삶을 이루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받을 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종임에도 불구하고요, 주인이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모든 소유를 받게 된다는 것은 나는 종인데, 그런데 주인처럼 살아가는, 주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받을 벌에 대해서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받을 벌은 얻어맞는 것이고, 둘째는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때리고라고 하는 그 성경을 보면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관주를 보면 쪼개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원어를 직역 말하면 둘로 쪼개서 그를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거하는 장소에 쳐넣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둘로 쪼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세상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33절을 보면 그가 길가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 그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이긴 후에 그
사울 왕이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긴 후에요, 사무엘이 그곳에 왔습니다. 사무엘이 그곳에 왔는데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다 진멸하지 않고요, 아각 왕과 그 왕의 재물 중에 그 좋은 것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아각 왕을 끌어냅니다. 그 앞으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때 아각 왕이 나오면서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고 그렇게 포로로 잡혔지만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죽음을 면했다는 그 안도감에 그 걸음을 즐겁게, 성경에 보면 아주 기쁨으로 나오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기쁨으로 나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혔는데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안도하는 그 모습으로 나올 때에 사무엘이 그런 아각을 찍어 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요, 그를 엄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벌을 가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이렇게 찍어 쪼개는, 정말 엄단의 그 벌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고요. 신실하지 않는 자들이 거하는 장소에 쳐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뜻은요, 불의한 자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 들어가게 하는, 그곳에 놔두는 이러한 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의한 청직이 그보다 더 불의한 자들이 있는, 그보다 더 신의를 헌식자처럼 벗어버리는 저버리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속고 속이는 그러한 핍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최악의 벌이 아닐까, 여러분 지옥과 같은 그러한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은 종종 성경을 보다 보면요, 불의한 사람들을 교정하실 때에 자신보다 더 불의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깨우치고 그 사람을 고쳐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그러면 굉장히 약사 빠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요, 더 약사 빠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외삼촌 라반을 만난 겁니다. 그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야곱은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의한 청지기가 그러한 곳에 들어가게, 신실하지 아니한 자들이 거하는 그 장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보다 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야곱처럼 선하게 바뀌어지면 참 좋은 결과로 주어질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가 잡는다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정말 영원히 후회만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그는 맡겨진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자, 주인이 신뢰하고 맡겼는데 그 주인의 신뢰를 깨뜨리는, 그러니까 주인에게 배신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주인의 뜻에 반하여서 마치 맡긴 것을 자기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한 것은요, 결국 주인이 나를 신뢰했는데 그 신뢰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여러분, 주인은 종을 신뢰한 만큼 그 종에게 엄히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그 청지기에게 맡길 때 내가 이 청지기를 신뢰한 만큼 이 신뢰가 깨뜨려졌을 때는 그만큼 더 큰 아픔으로 배신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주인은 그만큼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청지기에게
청지기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셈하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날에는 주인이 나를 신뢰한 만큼 주인은 나에게 기대하고 그 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주인을 실망시키면, 주인의 그 신뢰를 내가 깨뜨리면 그 주인이 나를 신뢰한 만큼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만큼 큰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상과 벌이 주어지는 셈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청지기로서 오늘 세 개의 기둥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주인의 것, 주인의 뜻, 주인의 셈,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라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주인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찾고 구하면서 우리는 주인의 뜻을 따라 그것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셈하는 그 날이 옵니다. 주인이 나를 신뢰한 만큼 우리는 책임 있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요. 그 책임을 묻는 그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요, 우리가 경건한 청지기로 살아가고 매일매일의 그 삶 속에서 축복의 조각들을 찾아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세 기둥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찾아야 되고요. 주인의 뜻을 구해야 되고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으면서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고 이 모든 것이 셈할 날이 있음을 알고요.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태만해지지 않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책임을 다할 때 여러분, 우리 눈에는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조각들이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를 압도할 만한 거대한 파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달콤함으로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합리적이라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길로 가자고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것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세워가는 그러한 경건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